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이 한참 사역을 하실 때 한 번은 영국에 초청받아서 1872년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부흥회를 한번 인도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 열흘 동안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일들을 보고 무디 목사님도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집회를 인도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곳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어져요. 이 교회에는 선천적인 장애로 침대에 누워있는 마리안 아들라리드라는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이 침대에 누워서 교회를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런 기도를 하였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누워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 여인의 기도가 이 교회를 부흥의 역사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나눌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엘리야에 대한 기도를 나눴고 오늘 엘리야에 대한 기도를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기도를 나눈 뒤에 이제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를 이제 멈추고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권을 또 차례대로 이제 강해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이 마지막에 2번이나 말씀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지만 특별히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고 구약에 나온 수많은 인물 중에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우리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하는 것들을 봤다면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이 기도 자체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펼친 뒤에 승리했어요. 승리한 데서 멈추지 않고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어떤 하나의 일을 이루었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더 깊고 더 다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전부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우리 애 입시를 위해 올해 한번 기도해야지. 그리고 입시가 딱 끝나고 나면 기도를 완전히 접어버리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엘리야는 850명과의 대결 이후에 바로 산꼭대기에 가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평생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한우리교회 금요기도의 자리는 내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자리를 보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목회할 때 한 자매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딸이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그 딸을 위해서만 하는데 딸은 절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데 제가 그 장례식이니까 딸은 당연히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딸에게 그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자리가 혹시 어딘 줄 아냐고. 근데 그 권사님이 새벽이랑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가 없고 수요일날 있었는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계셨거든요. 어머니 자리가 어딘 줄 아냐고. 그랬더니 잘 몰라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자리로.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자매님 위해서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어머님 자리인 줄 알고 안 앉는 자리가 됐는데 이 자리가 이제 비어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꽉 닫혀 있었는데 그 순간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리를 보고 엎드려서 막 울면서 엄마 울더니 그 진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은혜로운 일이었다고 생각돼요.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딸이 같이 엄마 옆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줬다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최소한 여러분들 나중에 장례식 제가 해드리게 된다면 엄마 자리가 어딘 줄 아냐, 아빠 자리가 어딘 줄 아냐 얘기할 만큼은 좀 앉아 계시기를 주님이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떤 분이 우리 엄마 주로 어디서 예배 드리셨어요? 엄마 잘 안 나오셔갖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 그 자리. 엘리야는 기도를 하루 종일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영적인 대결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산꼭대기로 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의 응답만을 이루고 내가 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의 전부고 목적이고 은혜가 되어진 사람들은 한 은혜를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오늘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엘리야가 기도했던 모습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보면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의심도 많고 게으르기도 하고 죄악도 있고 이랬던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응답을 이루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무언가 잘 될 줄 안다는 자기 확신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그분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좋은 일임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들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선포한다는 거 이거 진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왕에게 가서 하는 얘기인데 좋은 얘기도 아닌 것들 그냥 조용히 있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원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직 비가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고 이슬이 그친 것도 아닌데 가서 이제 앞으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포한다는 것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산 꼭대기에 가서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해요.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가 나눈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아합 왕한테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직 비도 오고 있지 않아요. 조금 이따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이루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애가 잘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의 약속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부여받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들을 믿는 믿음,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내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에 답답한 것들을 풀어내는 기도일 수는 있지만 진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를 그런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어떤 분이, 저는 다 세보지 않았지만 7만 6천 개의 약속이 주어져 있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7만 5천 개의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 주실 텐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실 텐데 그걸 꼭 굳이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36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런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얘기하셔요. 그래서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축하시고 다시 일으켜 심으시는 것들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이룰 것이다 말씀하셔. 그 다음 바로 말씀이 뭐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시겠대요? 이루실 거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된대요? 구하고 기도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려고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주실 때 그냥 주시기보다는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은혜로 허락하기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의미로?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첫 단계가 여러분,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붙잡으려고 그러셔요. 그 말씀이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약속.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내게 약속하셨어. 하나님,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거나 또 요즘 현대 기독교에서 한때 유행했던 긍정의 힘처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내가 잘 될 줄 믿는다, 자기 확신, 내 자기 최면과 같은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신 적이 언제 있으셨나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여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했어요. 하나님 그 약속 저에게 주신 것 제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진짜 이렇게까지 떠나서 목회할 줄 몰랐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하나님, 제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는 자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는 자들 저주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더해지면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기도가 딱 믿음으로 붙잡혀지면 그 다음 기도가 여러분 줄줄이 기도의 줄이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해본 분들은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줄이 잡힌다는 표현들을,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한 번이라도 좀 잡아보셨나요? 기도의 줄을? 기도의 줄이 잡히면 여러분 기도가 막 쉬지 않고 쏟아지고, 5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1시간 기도했고, 다들 처음 듣는 얘기처럼 1시간 기도한 줄 알았는데 5분 기도하고, 이런 거는 경험해봤는데 기도의 줄이 잡혀. 그 기도의 줄이 잡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듣는, 꼭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확 사로잡혀지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줄이 잡히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과 신념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앞에도 여러 번 나왔던 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서게 된다면,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분.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낙타무릎이라고 불러왔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낙타무릎이라고 불려왔고, 엘리야 역시 여러분 교회사의 전승에 보면 낙타무릎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불려왔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분으로 낙타무릎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왔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분도 사람들이 그를 낙타무릎으로 불렀어요.
네, 여러분이 낙타 무릎으로 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를까요? 물론 무릎이 툭 튀어나오고 그런 모습이 낙타의 무릎과 닮아 있기도 하지만 낙타는 우리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낙타는 보면 여러분 딱 서가지고 움직일 때 말고는 무릎을 딱 꿇고 있는다 그래요. 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게 낙타라는 거예요. 하루를 보내고 일을 마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거, 그게 낙타예요. 하루가 시작되고 새날이 시작되면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고 또 걸어가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게 낙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다. 예배하기 전에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듣기 전에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 전에도 더욱 주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엎드리고. 오늘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특별한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기도가 나오는데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는 것들은 있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못하는 분들이 한 90% 되실 거예요. 일단 배가 약간 나온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절대 안 돼요. 무릎 근처도 안 갑니다. 허리가 그리고 이미 굳어져 가지고 잘 안 굽혀지는 분들은 하다가 큰일 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그의 얼굴이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허리가 굽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낮고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간절한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은 사람 앞에서 가장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이고 사람 앞에서 가장 미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대우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어떻게 된대요? 큰 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대접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거 참 귀한 건데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학습된 겸손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학습된 겸손 아시나요, 여러분? 목소리도 항상 겸손하고 세일즈 하시고 장사해 보신 분들은 몸에 배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학습된 겸손이라고 그랬냐면 속은 아주 교만하신 분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그냥 지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서 있는 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 그거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진짜 잘 낮춰지지 않아요. 진짜 내가 겉으로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자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게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아는 척 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죠? 저는 목회하면서 저도 아직 잘 못하는 건데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말씀에 대한 거 말고는 목사님들이 알아도 다 모르는 척 해야지 성도님들한테 사랑받는다고. 너무 아는 척하면 성도님들이 똑똑하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목사님 별로 사랑하지 않고 너 잘났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근데 알아도 모르는 척. 그래요? 틀려도 그거 틀렸는데 안 하고 그래요? 정말요? 이렇게도. 나중에 봤는데 어떤 분이 막 예를 들어서 화학에 대해서 공학에 대해서 막 얘기해. 그냥 책 2권 보고. 근데 그냥 목사님이 다 틀려도 그래요. 좀 몰랐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그래도 대학교 때 화학공학을 전공했대. 그럼 그분이 보고선 내가 틀렸는데 얼마나 창피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다 모르는 척하고 들어주셔. 그래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게 어려워요. 저도 가만히 있다가 내가 아는 거 나오면 얼마나 얘기하고 싶은지 몰라요. 묻지 않아도 막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 척하는 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큰 척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센 척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줄 안다면 여러분 가장 낮추실 줄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묻은 것처럼 여러분 가장 바짝 엎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는,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저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서 2명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바리새인도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굽혀졌겠어요? 안 굽혀졌겠어요? 안 굽혀졌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한대요? 성전에도 못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한대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정말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안 지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잘하는 것들을 믿고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미러키 교회에서 목회할 때 초반에 성도님들한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로 이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아버지한테 가장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다. 여러분, 너무 논리적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논리적으로 너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너 잘났다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 애가 만약에 저한테 와서 아빠가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지, 너는 아버지의 딸인데 아버지는 저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으시니까. 2번째,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해봐요.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설득돼서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여러분, 아빠 저 진짜 진심으로 아빠 날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 외면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진짜로 약속대로 아버지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우리 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기도가 풀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금요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 온 지 딱 1년 되신 분이신데 1년 됐다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러셔서 하시더라고요. 한 10년 가까이 영적으로 참 암흑기 같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금요기도에 왔다가 금요기도에 앉으면서부터 하나님이 막 눈물을 주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자리가 너무너무 기뻤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도 안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걸 목사님이 몇 번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대요. 소경 바디메오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도 안 나오면 그저 그 기도를 한대요.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그게 겸손한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 여러분,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뭐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지금 요게 필요하고요, 지금 요런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 지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한국에 좌파 정권이 문제고 우파 정권이 어쩌고 그러니까 이쪽이 돼야 되고 저쪽이, 하나님한테 자꾸 알려드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맞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도 아시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겸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삶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였어요. 인내하는 기도. 세상 만사에는 여러분 인내가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기도 생활 가운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는 쉽게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기도의 응답까지는 여러분 멀고 험한 길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실 수 있어요. 응답까지 인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43절에 올라가서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요 막 얼마나 멋있게 기도했어요. 그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자기 종에게 가서 바다 쪽을 한번 봐라. 종이 딱 가서 봤더니 막 먹구름이 몰려. 이래야지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내가 7번 기도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또 가라 그러면 가고 또 가라 그러면 가고. 44절에 어떻게 되어져요? 7번째 이르러서. 이거를 여러분 7번째 이르러서라고 그랬지만 원어로 이렇게 번역. 7번째가 되어서야. 7번째가 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데 7번째가 되고 나서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저쪽 끝에 조그만 구름 하나 있습니다. 그랬대요. 7번 기도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계속 뭐라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까지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네? 솔직하게 좀 바다를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바다를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한 4번 하면 쪽팔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종한테도 오늘은 아닌가 보다. 내일 다시 하자 이럴 수도 있고 이 산은 아닌가 보다. 저 산에 가서 해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더 하다가 근데 7번까지. 근데 7번째 들은 대답도 그렇게 대단한 대답.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왕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테니까 그냥 걸어가다가는 큰일 날 테니까 마차 타고 내려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 어떻게 되어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는데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역사였어요. 얼마의 시간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7번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숫자는 상징의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10 이런 것도 만수고 7은 완전수 같은 거라고 그래요. 10은 만수, 그 다음에 7은 완전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7번은 그냥 단순하게 7번 진짜 기도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언제까지 기도한 걸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일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뭐 조그만 응답이라도 올 때까지 떼쓰고 애쓰고 버텨라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지 않고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포기하신 것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럼 저는 뭐 까먹을 때가 있고 요즘 성도들도 많아지니까 또 제가 놓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 핸드폰에다가 기도 제목들 받은 것들이 있으면 적어놓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새벽에 그것들 또 보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여쭤볼 때가 있어요. 저한테 기도 제목 맡기셨던 것들 어떻게 됐냐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나한테 맡겨놓고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셨어.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나는 자유하리라 하고, 그죠? 예. 진짜로 까먹으셨어요. 새까맣게 까먹으셨어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응답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네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하고 있다 그 응답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더 감사할까? 그죠? 옛날에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여러분 TV에서 보신 기억나나요? 처음에 할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로 기억나는데, 그때 KBS에서 진짜 막 며칠 동안 계속 생방송으로 하고 제일 막 유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거. 여러분은 아예 노래도 모르시나요? 그 노래 막 하면서 나오는. 거기에 한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어요. 부부가 만난 거예요. 남편이 북으로 갔나 아내가 북에 있었나 모르고 아무튼 부부가 몇십 년 만에 할머니가 돼서 상봉을 했어. 그거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서 아내가 얘기하는데, 여보, 나는 당신 기다리면서 아이들 보고 혼자서 열심히 당신 기다렸어요. 근데 남편이 그때부터 말이 없어져. 나중에 보니까 남편은 일찍 결혼을 했더라고. 딴 자녀들 낳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만 기다리며 있었어. 이 얘기를 못하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남편은 자꾸 죄인이 돼가고 아내는 자꾸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전 하나님이 주실 줄 진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6번 기도할 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작은 구름 하나 보였지만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조차 보이지 않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것,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지만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실망과 감사의 분기점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손바닥만한 것만 보고도 감격하고 감사해요.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저희 동네 대조동이라는 데서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그때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교회를 개척해갖고 목회하는데 교인이 3명 있었대요. 아내하고 애들 2, 자기. 그렇게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또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막 설교하시는데 어느 날 한 성도가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갖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못 나가고 왔는데 조용기 목사님 막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다가 그분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최초의 나중에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얘기하실 때 그 한 명이 들어오는데 어쩜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막 설교하시고 기뻐했을까? 사람 3명에다 1명 더 와도 4명밖에 없는 건데, 그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 그 얘기 하시다. 1명이 들어오는데 수천 명이 들어오는 걸 봤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믿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큰 비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기도를 잘하는 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더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놓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26절 32장 26절에 보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어. 하나님을 놓지 않고 씨름하는 것. 나중에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성경 신약에서는 기도하는 것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는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비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겨자씨 같기도 하고 손바닥 구름 같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같은 것.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말씀이 어렵죠. 여러분, 작은 일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이 날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스가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섰는데 그 성전이 작은 성전,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작은 것이라고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해요. 그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7눈, 하나님의 눈이, 온전한 눈이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작은 일이 우스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남편이 기도하는데 조금밖에 안 변했어. 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그거를 큰 비의 소식처럼 들을 수 있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큰 비를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의 변화를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는 거 들은 적 있어요.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좀 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좀 그런 역사. 근데 사람들이 보는데 거의 안 오고 와도 꼭 LA 한인타운에서 제일 문제 있는 사람들, 막 건달들, 깡패들, 문제 있는 사람들만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역사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하나님 꼭 중요한 사람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부흥의 열쇠가 될 사람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그 주에 LA 한인타운에서 제일 유명한 술주정뱅이 깡패가 교회로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을 줄 믿다. 이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믿고 그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있다. 그냥 그 미움을 버려야 된다. 요 설교를 하고 싶으신데 좀 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이 예배당에 있는 분들 중에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칼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근데요, 갑자기 새로 왔던 그 술주정뱅이가 벌벌벌 떨면서 일어나더니 가슴에서 진짜 칼을 빼요. 진짜로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투시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주부터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 좀 보자고. 목사님도 뭐 그냥 거짓말은 안 하시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셨대. 그 칼이 아닌가요?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예.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여차하면 목사님 진짜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벌벌 떨려갖고 칼을 내려놔.
한 사람의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붙들려서 끝까지 인내하며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작은 구름도 큰 비의 소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기도할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 여러분 고민하시기보다 먼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응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 나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보이는 것이라고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비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